자,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29문답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질문 29문답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라는 뜻을 가진 이름 곧 예수라고 부릅니까? 답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이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지 말아야 하며 또한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아보아야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인 사도신경의 신앙 항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번에는 사도신경에 나온 두 번째 신앙 항목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고백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앞으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이 예수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텐데,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이죠, 예수. 이 주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가, 이 질문에 관련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일단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그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 이유는 동정녀 마리아가 낳을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예수의 이름인 이 예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에게 속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므로 그 이름을 구원자, 곧 예수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한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가 없으며 또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 또는 구주 그리고 또 뭐 예수 이렇게 일컫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 혹은 구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오직 예수님만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참된 구주라는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많은 이단들 중에 이단의 교주가 자신이 재림주라고 그러고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죠. 그런데 많은 인간 이단들의 교주는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를 가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대해 사도 요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5장 11,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러하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예수라 일컬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줘요.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라고 했다가 또 임마누엘이라고 또 가르쳐주죠. 자, 이를 번역한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곧 뭐냐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죄의 상태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죄의 상태죠. 하나님이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가 죄의 상태죠. 근데 하나님 함께 계시기는 고사하고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를 뜻하는 게 죄의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구원이죠.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계시의 큰 갈래를 따라가 보면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이제 부정하죠. 대항하게 되죠. 대적하죠. 옳고 그른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제 인간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피조물의 반역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당연히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할 경우 그들이 정령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 실과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망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죠. 생명의 근원이시며 스스로 생명이신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죠. 자,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생명의 상태로 옮길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줘요. 언제요?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의 약속,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단에게 한 얘기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장차 상하게 하려 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망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단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죠. 자,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그 사귐, 교통이 다시 회복될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파괴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기록되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인간이 부패하고 악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 다시 인간을 번성케 하셨는데 인간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바벨탑을 또 짓고 말죠. 자, 인간의 의도가 뭡니까?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아서, 높이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죄의 비극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또다시 구원의 계획을 예비해 두셨죠. 그 구원의 계획을 누구를 부르심으로 보여주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실행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죠. 본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무슨 약속이에요? 아까 신약시대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과정은 긴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루어지죠. 자,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에 또 누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까? 모세죠. 모세와 언약을 맺죠. 그리고 나서는 또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이 성취되죠. 성취되심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누구로부터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한 의미를 풀어주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임마누엘의 회복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 그러면 이러한 임마누엘의 주제가 성경의 큰 흐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장막 가운데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그거와 관련해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시지 않는 까닭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구원이고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성경 얼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신명기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바로 회복의 약속을 또 다시 해주세요. 언제 해주십니까? 에레미야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완전한 실현을 다시 계시로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자,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 분명히 게시되어 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말씀 누구를 뜻해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아니, 성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주라는 의미의 이 예수라는 이름은 뭐가 동일한 의미를 포함합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와 똑같죠. 이것이 성경의 중심 교훈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칠고 험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의 헛된 곳에서 구원을 찾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완벽한 임마누엘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